네, 오늘은 패하거나 흥하거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틀 전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는 달리 예수님의 초림은 온 세상이 알도록 이렇게 웅장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에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탄생을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양떼를 지키던 몇 명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유대의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될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 없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그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직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약시대에 아직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인 이때를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때였죠. 더욱이 이때는 성령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시작으로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적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암흑같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에 살아가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요, 그냥 아기일 뿐인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구원이라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은 구원이 세상에 이르게 됨을 보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시므온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즉 흑암에 쌓여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과 이방에게까지 구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성령 충만했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지혜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될 모든 민족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구원을 받을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추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계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밝히거나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구원에 관해서 즉 주의 자녀 될 것을 알려주시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즉 주의 자녀될 그 민족 모두를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나타내실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세계 만방에 구원의 빛이 이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찬양 고백은 그의 부모들을 매우 놀라고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수태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런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중반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여서 높아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판에 빠지고 멸망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한다라는 말은 무너진다 혹은 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흥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절망과 흑암의 상태에 넘어져 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즉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일어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반대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방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영혼까지 흔들 만큼 고통스러운 마치 칼로 마음을 찔린 듯한 그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끝까지 믿지 못했던 그들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죄악의 길로 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시게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자들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어서 그 실상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배척과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표적이 되어 주시지만 또 그분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복음 때문에 패하고 또 어떤 이는 복음 때문에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귀로는 그 말씀을 모두 다 동일하게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일컬어서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듣고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구원을 이룰 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부인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흥하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구원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내가 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그들이 들을 귀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이 시므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그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임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을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며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되는 분이시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어서 어떤 이들은 흥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패하게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요, 복음은 들어야 하되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행위를 이어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고 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그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들, 또 구원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